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자기 육신의 생각에 따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왕노릇을 하실 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장성해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고 능력 없는 죄인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생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단순한 의협심의 수준에서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한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우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추구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섬기는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육신의 유익을 목적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할 것이며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보혈로 인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무 공로나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직책을 감당해야 하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이런저런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개인의 목적은 온전히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필요를 말씀과 적절히 섞어서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심이므로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 자기의 목적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저 우상숭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을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지만 새 사람으로 장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옛사람이 활기차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살리신 새 사람으로 보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거주자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은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심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린도인들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면서 새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떠난 후 교회를 세운 아버지 같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비난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육체대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육체대로 판단하여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울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끊임없이 생명길을 권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새 사람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식은 더해졌어도 새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옛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미기에 치중하여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심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비록 그 사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를 육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며 그의 안에 새 사람이 자라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여 지금 혹시 남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고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우를 비교해서 우리의 받은 직책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의 산물이며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식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면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멸망의 자녀라는 증거를 굳건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귀한 직책을 맡기셨는가에 대하여 눈을 뜨고 두려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며 그 결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육체대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즉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어 맡기신 직책을 감사함으로 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